이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는 목사로서 저는 가장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주저하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저할까? 이것을 말씀드려본다고 하면, 신앙이란 도대체 자기 개인의 체험보다 더 큰 것 아닌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그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또 기적의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기적을 중심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검증 시대에 계속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향해서 마치 꾸중하는 음성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본래 신앙이 기적이 아니더냐? 하늘과 땅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를 불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가장 약하고 작았던 이스라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세운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하나님,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더냐? 세상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어느 신이 이렇게 뒤바꿔 놓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들을 내쫓아내고 질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로마의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셔서 부활하신 것이 기적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와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적에 대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40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3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 갖고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그런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인가 달라고 동냥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동냥을 구걸하는 그 거지를 손을 오히려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 기적의 사건을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묶여져 있는 이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본래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인데 왜 그렇게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거기에서 영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육체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저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내 안에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회복했다. 네 믿음이 하나님의 용서가 네 것으로 만들게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생명의 사건이 이 예배동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 들을 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적 행하기를 가능한 한 절제하셨습니다. 아니야,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신 적도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기적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에게 기적 좀 행하라고 부축했습니다. 너 기적 행하는 자로 등장해봐라.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다가옵니다.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너 저 광야에 있는 돌들 좀 봐라. 저게 빵 조각으로 보이지? 저 돌들을 빵 조각으로 바꾸면 세상의 민중들이 얼마나 환호하겠냐? 정치 지도자란 이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네가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고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고 몰려들 거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 높은 성전 위에 끌고 올라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내려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야. 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것 한번 해보자. 예수님은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주장하셨습니다.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기적을 거절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표적을 대봐라. 뭔가 기적을 대봐라. 우리가 좀 믿게 해라. 우리가 보고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좀 여기게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나한테 기적을 요구한다고, 나한테 표적을 요구한다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뭐 표적 이것저것 좀 다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기적을 경험하면 내 속에 믿음이 커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지 기적을 보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기적을 갖고 제자들을 만날 때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기적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인격에 근거합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적을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을 통제했던 기적도 있습니다. 파도 치는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깨뜨리는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 들린 사람을 친히 만지시면서 그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거부하시면서 동시에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만족스럽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선입관,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열등감, 분열된 사고, 판단력의 결여, 이런 것들이 인간 분열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강박증에 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 인간의 삶의 실존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곤궁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쌍함이 있습니다. 인간이 억압받는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거절하시면서도 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란 기존 현실
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현실, 악하고 음란한 현실, 질병 들리고 억압받는 현실, 인간을 못살게 구는 사탄적 세력을 쳐부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저분을 이 옆에 있으면 우리의 불쌍함을 저분이 받아주시는 분인가 봐 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맹인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이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이 한 사람, 마가복음을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곁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그랬습니다. 외쳤습니다. cried out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서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목소리 거기다 힘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의 실존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전체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부르짖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칭호의 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고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실존을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고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면서 살던 존재였습니다. 맹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야, 조용해, 시끄러워, 떠들지 마, 좀 잠잠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뭘까요? 장애인들이 받는 어려움이 뭘까요? 물질의 부족 때문일까요? 맞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일까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이 뭘까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부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통이요, 그 외로움이요, 그 절망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싫어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괴감일 것입니다. 뭘로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실존 전체가 걸렸습니다. 더욱더 소리 내서 크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자기 실존 전체가 걸린 게 믿음 아닐까요?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내 인생, 내 이름 전체를 걸고 내 몸 전체를 걸고 내가 살았던 내 삶 전체를 걸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받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의 문제를 채워주시기를,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믿음이 그 삶 전체에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문제 알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너희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내게 맡기는 건 맞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질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병 들린 사람의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믿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확인할 것이 있는데 너도 네 편이 되라. 너도 너를 존중하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받아들이라.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너를 싫어하고 너를 거부하지 말아라. 타인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는 것도 서러운데 너가 너를 비록 그렇게 욕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네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내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넌 내게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참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좀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기 보면 자기의 실존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물으면 대답할 내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실존 전체를 갈고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 내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입니다. 네 문제를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네 스스로 확인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당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기적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함께 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산을, 바다를 향하여 던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대로 되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도 누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네 믿음이 너를 회복했다. 기도하겠습니다.